제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왕이세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집안 전체가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식구들이 다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왕이에요? 제가 저희 집은 누가 왕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장이든 부장이든 혹은 사장이든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 이 분위기를 휘두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왕이다. 그래서 손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또 종업원들의 인권이 많이 또 향상이 돼서 요즘 손님이 왕이다, 그런 소리 하면은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대신에 요즘 사장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왕이래요. 일하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그냥 관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부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 누가 이 자리에 왕이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방식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누가 나의 왕인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짜증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군지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시대와 그 땅과 그 영역을 다스리는 왕들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코스타라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의 강사로 러시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직도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지 입국 수속을 하는데 이 공항 직원들의 위세가 대단한 거예요. 일단 친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그런데 보니까 한 4-5명 중에 1명씩은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그럴 때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손도 안 써요. 턱으로. 이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는 공항 직원이 왕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앞에서 이렇게 수석 밟아가지고 간신히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제가 이제 투덜투덜 했어요. 마침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그 차를 타고 함께 나가면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공항 직원들이 위세가 대단하네요. 뭐 막 그렇게 불평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러시아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나도 공항 직원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있어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평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이름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러시아야말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푸틴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는 그런 얘기 해도 되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러시아에 가봤더니 푸틴 대통령이 왕이에요.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러시아에도 정당들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연방 공산당도 있고요, 자유민주당도 있어요. 그리고 다 대통령 후보를 냈어요. 그 자유민주당 후보는 지금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좀 특이했어요.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욕은 아닌데 왠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푸틴은 무소속으로,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자그마치 7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벌써 20년째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즘의 중국의 정세를 보면 중국의 황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시진핑이라고. 거기는 인권보다 공산당의 그 위치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마음 놓고 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전부 CCTV로 촬영을 하고, 그 거리에도 또 건물에도 다 하게 촬영을 하게 해서 나중에 컴퓨터로 쫙 분류하면은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 여행 가시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는지 몰라요. 선교 활동했다고 추방당할까 봐.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왕 노릇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누구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누구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 질문은 정말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여름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어왔는데요, 그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8번 나누었고 오늘 9번째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탈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고대 문명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애굽, 우리가 이집트라고 요즘 부르는데,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것이 그 중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방으로 건너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건너가면 나일 문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고 화려한 것이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의 나일 문명이었어요. 지난번에 무슬림권 선교사 대회 때문에 제가 프랑스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역사나 그 문화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요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돌도끼 들고 그리고 가죽옷 입고 토끼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이미 피라밋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이집트 사람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가 이 애굽이었고요,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을 바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바로가 된다는 것은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이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고 하니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그 이집트의 역사, 애굽의 역사를 보고 그 애굽의 왕들, 바로의 그 역사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이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름들만 해도요 그 20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왕들 있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까지만 할게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이집트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름들이 투트모세, 아멘호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투탕카멘, 또 람세스라고 있죠. 제가 20명이라 했는데 4명만 했죠.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냐, 웬걸요. 투트모세 2세, 3세, 4세, 람세스 2세, 3세, 이 람세스는 11세까지 있어요. 다 합치면 한 20명 돼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이라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출애굽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들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주인들의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당시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이 누구냐 하는 것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누가 애굽을 다스리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래요. 그가 권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가 유일한 왕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고려에서 이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애굽에서도 이 왕조에서 저 왕조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새 정권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렸으니까 전 세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왕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느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합니다. 자기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이 애굽 왕이 심지어 이런 명령을 내려요.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래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 바로의 명령,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씀해 보면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왕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애굽 왕의 딸, 그 공주가 건져서 공주의 양아들로 궁궐에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알고 자기가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다른 데도 아니라 바로 애굽의 궁궐 안에서, 바로의 턱 밑에서, 바로의 딸의 손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며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며 최종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실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노예와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형제라고 여겼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그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자기가 이번엔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전히 바로가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세상의 왕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숨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때로 우리를 압박하고 다스리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착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왕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돈 앞에서 고개 숙이는 인생들이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좌를 놓고 다투는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실 정도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왕노릇할 일들이 있어요. 그 재물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왕노릇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죠. 돈 앞에 고개 숙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명예가 왕노릇하면요, 감투쓰기 위해서 인생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이 인생의 왕이 되면은요, 도박과 마약으로 인생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왕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런 왕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에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모든 세력들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들은 언젠가는 전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늙었을 때? 병약할 때? 연약해졌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끝나는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예요.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왕 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애굽 왕이 죽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등장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짧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 생각나는 영화가 저는 하나 있던데, 혹시 여러분 그 영화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십계라고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 십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율브 린너가 바로 역을 맡고 찰턴 헤스턴 저 사람이 이제 모세 역할을 맡았어요. 지금 보면은 좀 조악하고 촌스럽지만 1956년에 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자그마치 63년 전 영화 기술로는요, 정말 획기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신기하게 봤던 장면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였습니다. 막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 날아다니고 그러는 게 너무 저는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재앙이 이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제일 먼저 치셨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건데 왜 나일강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이루어졌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을 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애굽의 자존심과 애굽의 권세를 치신 거예요.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세워지는데, 그 바로 왕의 모든 권력을 나일강을 치심으로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동물들과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애굽의 재앙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파리떼가 날아다녔구나, 귀찮았겠다, 개구리떼가 기어다녔구나, 징그럽겠다,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러한 재앙들이 벌어질 때 애굽의 바로라는 왕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피로 변한 강물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날아다니는 파리떼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물을 다스리고 곤충을 날게 하고 하늘을 어둡게 하고 양서류가 돌아다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그분이 누구신가 말이죠.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겨우 사람들 몇 명 그들만 다스릴 수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다스리시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과 짐승의 첫째가 전부 죽는 재앙이었는데, 바로는 자기가 왕이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뭔가 다스리는 것 같고 그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가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멋지게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이 바로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그 바로의 기세등등한 그 모습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죽을 것 같다고 뭐 난리를 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어요.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왕인지 오늘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5장 8절을 참 재미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번에 그 태풍 링링이 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뉴스만 틀면은 태풍 이야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나무들이 보니까 큰 나무들이 몇 개가 넘어졌어요. 근데 TV에 보면은 이게 틀면은 그 기자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바닷가 막 비가 몰아치고, 그리고 기자들이 요즘에 헬멧을 쓰고 나와요. 헬멧 쓰고 바닷가에서 바람이 너무 셉니다. 그러면서 뒤를 보시면은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바닷물 속에 있던 바위들이 튕겨가지고 육지로 다 집어 던져졌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콧김으로 그 정도 하실 수 있대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거는 기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콧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겠다고 자기의 군대를 끌고 다 들어왔지만 여호와의 콧김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물에 몰살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콧김이 사라지는 순간 물이 합쳐지고 모든 군대와 바로는 그 물에 잠겨서 전부 죽게 되죠. 결국 바로도 여호와의 콧김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누가 진짜 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위기 앞에 서면, 인생의 고난 앞에 서면요, 누가 인생의 진짜 주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인생 80년 동안 바로가 왕인 줄 알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도 쳤는데, 드디어 잃었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동안 말과 그 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돈을 쥐은 자들이, 권력을 쥔 자들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들마저 다스리는 진짜 왕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만 증명됐다는 거예요. 바로는 군대를 다스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바로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 앞에만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이 찬송가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가 10장,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왕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한 주 이름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친척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보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착취하는 왕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소식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도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내 하나님만이 저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우리가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보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에도 고개 숙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에 압박하고 착취하는 모든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